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가치 있거나 또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로 믿어 힘쓰는 일에 하나님이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불안의 일들도 떠나가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영과 육에 다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 진리는 달라지지 않고 형편이 나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은 분명하고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요건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실제적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경 따라 교만해지고 형편 따라 쉽게 또 좌절절망하니까 참 가슴 아프지요. 오늘 성경에는 홍해를 건너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모세가 이끌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일은 여러분 광야 생활에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물을 찾지 못한다는 건 내일이 불확실하고 오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왜 그리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지금까지 겪었던 특별한 일에 비하면 그들이 만난 일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만 그들에겐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놀라운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비하면 오늘 만난 일들은 작은 문제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겐 치명적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셨을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걸 보면 지금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일은 사실은 작은 문제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까? 그래서 이 일은 심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큰 뜻을 품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왜 일만 이렇게 적은 일을 주님이 허용하셨는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는 고난은 고통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령 고통을 허용해도 고통이 목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기적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왜 그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용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한 무엇인가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물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었는데 이것은 물은 있으나 먹을 수 없는 쓰디쓴 물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오히려 그들의 원망하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문제를 맞서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를 등지고 주님을 향해야 돼요. 내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은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도도 힘을 잃어버려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이 되고 낭망이 돼요. 기도하면서도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에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를 해도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한숨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갈 지혜와 견뎌낼 힘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는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어떻게든지 그런 고난과 시련 중에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갖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인생의 경험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적절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좋은 것만 경험한 사람은 하찮은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이 잦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도 다양한 연단을 하시지요. 그래서 서로의 피차 교제에도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사람의 마음 쏘가지가 넓은 거 아니에요.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원치 않은 일도 만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수용하거나 설득하는 일들이 우리는 단련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착해 보이지만 사람과 부딪히면 쉽게 낭망하고, 사람과 부딪히면 지 똥꼬집만 부려서 더불어 사역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짐승하고 놀아야 되는지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안 돼요. 사역은 사람과의 관계지 짐승과 더불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쏘가지는 조속간에 뒤집어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인간들을 내가 이미도 그런 일에 포용하거나 수용하거나 그런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도 자빠지고 포기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되 여러 가지 다양한, 때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도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교육 과정과 더불어 주님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죠. 그래서 그의 모난 것들을 다듬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보충되게 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주님이 쓰시고, 특별히 그가 부족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깨닫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신다, 그 말만 해요. 그런 것들은 잡류 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써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쓰진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대들보를 그렇게 나무를 선정할 때는 가서 튼튼하고 곧게 세워진 나무를 베지만 나무를 그냥 쓰지 않아요. 기둥으로 쓰려면 오랫동안 이 나무를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냥 쓰지 않아요. 여러분, 다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쓰지 않아요. 서로의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도록 홈을 파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아요. 근데 다듬어지거나 훈련되는 걸 원치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든지 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못된 짓거리를,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하여튼 때가 때인지라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은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해결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은 만난 문제에 적절하지 않는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였어요. 기도할 때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뜻이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본래의 마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며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건 그 기도 자체가 싸가지가 잘못된 거지요. 결국 그의 기도는 지 똥꼬집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지 맘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아주 못된 중심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과 주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바가 그 문제를 만난 당사자로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까? 필요를 따라 구하지만 여전히도 주님의 절대 능력과 전지성에 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휘두를 생각이지요. 그래서 주님이라도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주님이라도 내 뜻대로 하셔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만난 현실 앞에 이 일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이 일은 과연 적합한 일이 될까 싶은 일들을 주님은 명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전능성과 그리고 주님의 각별한 그리고 이유 있는 주님의 결정을 기다렸던 만큼 주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물에 던져요. 놀라운 건 물이 단물이 되어져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진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셨어요. 고난의 의미는 첫째,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쓰디쓴물을 만나고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그것은 순종하다가 만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그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전히 순종하다가 만난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은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니, 순종하다가 만난 문제인데 기도를 해야 했고 또 기도를 하면서 주의 분부를 따라 써야 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다가 겪게 된 일,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과 달리 모세는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난 문제도 여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된 문제는 불순종해야 될까요?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난 문제는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듯 불순종하거나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곤 합니다.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지요. 순종해서 이 일을 겪었으니 또 순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가 겪게 된 일들에 대한 주님의 뜻은 여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는 뭘까요? 고난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하고,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고난 때문에 상실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순종은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라는 뜻이 아니며,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일들을 당연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 간증 이야기가 어떨까요? 대부분의 간증 얘기는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나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여전히 주님을 믿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서거나 포기할 때, 간증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무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멋진 신앙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는 더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 그러하고, 또 그 부르짖음에 의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마침내 근신상에 절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명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은, 이미 다니엘서 1장에 보여주는 뜻을 정하여 주님만 섬기기로 했던 그들은 결코 권세 있고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의 명령에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회유하여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로 이제라도 왕의 뜻을 받들어야 될 이유를 느낄지 몰라도 그들은 단호했고, 그들은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을 보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너희를 도울 수는 있겠느냐? 우리가 그 말에 굳이 말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7배나 뜨거워진 불은
결코 그 불에 던져질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을 결박하는 사람을 그 거센 불살이 그를 삼켜버리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결박되어져 들어간 그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불 속을 다녔으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곳을 거닐게 됩니다. 신들의 아들 같으니 곧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어느 것 머리털 하나 거스를 냄새 없이 그 불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다가 만난 문제 앞에 그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은 또 순종이었습니다. 어렵다 하여 당신이 내뱉는 얘기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당신의 탄식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원망하는 거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바른 일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 앞에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이미도 배운 듯한 모습이 되어져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지요. 고난의 의미는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물이 없게 되자 물을 달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미도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은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말한다면 거한 기백만 명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책이 없습니다.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고요.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주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 물이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물을 준 게 아니라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물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악몽을 갖게 했고 상처를 줬고 어려움을 줬던 그를 주님이 달라지게도 하십니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곳이 천국이 되도록도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꼴사나워했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을 했고, 산헤드린에 합법적 공문을 갖고 바울은 이 일에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감옥에 넣을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대낮입니다. 그러나 대낮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거꾸러진 그는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고,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큰 혼란 속에 빠진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는 크나큰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 있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는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이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왔다가 그는 주님께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있게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그가 오는 걸 환영했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TV 프로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꼭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들이 달라진 것만은 의미하지 않고 놀라운 건 사울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본래부터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도 바울과 달을 뽑는 다양한 면모, 다양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도 보통 인물은 아니나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어 마스크는 썼지만 여러분의 눈매는 아직도 보통이 아니라는 걸 확연히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다를 바 없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본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그들의 진지한 예배 시간의 모습들, 눈물 적신 찬양,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들의 뜨거운 고백은 예전의 그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전을 찾는 모습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힘쓰는 모습들은 사실 그 전에 그의 모습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생소한 모습이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은 물 때문에 얻지 못하자 불평했습니다. 기대 속에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쓰디쓴 물입니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만났던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자 그들은 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가란묵을 속일 수 있도록 그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단호하게 깨닫게 하신 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그들이 곧 얼마 전에 출애굽을 했던 사람으로 주님이 내렸던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 얼마나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의 신음을 통하고 절규하도 외쳤던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질병의 일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질병이 그들에겐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분 먹을 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만 쓰디쓴 물이 주님이 명하신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그 물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치료의 일들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너희들에게 양약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3장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사력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약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먹는다는 얘기가 여러분 농담 같은 얘기일까요? 그럴 리가. 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는 믿어도 치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는 믿지 않을까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중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질병에 걸릴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줍니다. 또 하나 때로는 주님은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고난과 질병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걸 먹으면 여러분 배가 아프거나 육체의 질병이 들 것이 뻔한데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거리를 주님은 진노합니다. 먹으면 안 될 걸 먹으면서도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는 건 불신의 생각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상식이 있게 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 지식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말씀에 근거된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광신자들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단과 사입에게 시달리고 겉으로 볼 땐 대단히 하나님을 향하는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상식 밖의 짓을 서슴없이 해가며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고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의료계의 염려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멈출 수 없다는 원칙적 마음에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누구라도 마음껏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분별 없는 한 개인 때문에 여러분 이 공간이 또 누구라도 찾고 싶은 장소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공간에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그런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중심으로, 진정한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저녁에는 10시 이후에는 이 공간을 전부 다 방역을 하고 새벽 5시까지 이곳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도 지난주에도 우리는 전 모든 공간을 소독을 했고, 월요일 아침에도 소독을 했고, 월요일 저녁에도 또 선제적 방역의 일들을 힘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아예 클로즈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하는 일, 너도 나도 이런 일에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가 협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도 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래요.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 또 주님이 더불어 주시는 강건함 속에 더 주의 영광을 더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은 하게 하시고, 주님은 보게 하시고,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그것을 알게 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하시는 이것으로 말씀대로 살면 누구도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걸 알게 한 겁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고통 속에 있게 하지요.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그 불뱀의 형상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태 끝에 달아 높이 매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치료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그것을 알게 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말이죠. 시편 119편의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의 끈을 놓치게 되면 인생은 만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고통을 겪지만 그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여쭈며 극복하지 않으면 물질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그나마라도 있었던 관계 문제를 허물어 버립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는 이제는
극단적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그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고난 속에는 의미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뭐 보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뭐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지. 주님,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 나라적인 일들, 가정적인 일들, 여러분 현실과 내일에 대한 일들, 육과 영에 대한 일들, 생활에 대한 문제까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면 잠시 책임을 떠넘기면 가려운 데가 긁는 것처럼 시원하지만 시원하게 긁고 나면 그 자리는 쓰라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쭙고 배우시지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예전엔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보람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전례 없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들, 좀 더 피차간에 서로가 기도하는 일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 적절한 거리를 띄고 앉아있는 일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의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주님을 아는 자처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게 하시는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보게 하시는 주님 기대해야 합니다. 알게 하시는 주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도약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왜 고난을 만나 이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불만, 불평보다 고난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결코 고난도 허비되지 아니하고 고난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고난도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되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